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이고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쉬운 성경으로 읽을 텐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주보에 22절부터 23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 있으시죠? 예, 주보에서 보시면 말씀이 있거든요. 그 22절, 23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이 되어서 계속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주에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해서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에베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묶은 것입니다. 이 에베소를 시작할 때 인사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보았지요.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고 또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5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목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생겼을 거고 지도자도 생겼을 거고 또 바울이 굉장히 아끼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지도자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로마에 와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려주는 가운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을 잘 갖고 있고 또 에베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감사하면서 이들을 기도 가운데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사랑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모든 목회자들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여 나간다는 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정말 주님만을 섬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을 올려주시는군요. 이러면서 감사와 찬양을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질 때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군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 때마다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목회자님들도 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감사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간구를 했어요. 뭘 간구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어떤 새로운 영적인 어떤 뭔가가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거를 강조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간구한 내용을 쉽게 바꾸면은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이제 고백한 게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좋은 아파트 새 집에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분양을 받았다거나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1년쯤 지났는데 집에 어떤 벽이 그날따라 좀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다 보니까 눌려지면서 벽이 아니라 그게 문이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팬트리라고 아시죠? 그 아파트에 보면 요즘에 창고 비슷하게 청소기도 넣을 수 있고 짐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는, 창고는 아닌데 창고 비슷한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공간을 예쁘게 만드느라고 없는 척 하느라고 문고리를 안 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여는 문이었던 거죠. 근데 벽이었던 줄 알고 한 번도 눌러보질 않았는데 빈 공간이 이렇게 숨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지혜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면, 복 받아도 복 받았는 줄 모르면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짐을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도 이 아파트에 그걸 몰라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깨달을 때,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들, 영적인 복들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뭔가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베푸신 그 복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의 도움으로 깨달아야 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교회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개역개정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쉬운 성경에는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러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하소서 이래요. 근데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뭐 어디로 부르셨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먼저는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거예요.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구원받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신자로 부르셨다는 얘기는요, 동시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예요. 이거는 히브리어 카하를 번역했다는데요,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중, 이스라엘의 모임, 이런 단어 있잖아요.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거를 에클레시아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사복음서에서는 우리가 3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익숙한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예수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아, 네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다. 이거를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이 예언해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구약의 예언이 완성된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제사장보다도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시고 가장 위대한 예언자시고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원래 기름 부음은요 제사장, 예언자, 왕이 받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으로. 근데 예수님은요 그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하고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유일하신 가장 위대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분께는 모든 생명과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서 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으로 깨달아 알 수 있던 것이 아니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반석, 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돌입니다. 돌아 무슨 석이 뭐 이런 식인 거죠, 한국말로 하면은. 예. 근데 바로 그 베드로 그 반석에 교회를 지은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지나 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교회는요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 위에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 그러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요, 성령님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여, 이렇게 돼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교회에는요, 참된 신자가 있어요. 참된 신자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요, 한 분이세요. 한 분의 세 위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은요,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우리도 교제하고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존재고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교제하고 교통은 우리가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회에 나가서 살고 이것뿐만 아니고요, 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과도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큰 교회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모든 신자는 다 그 교회의 멤버예요. 근데 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성도를 큰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가나안 신자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걸 이제 안 나가를 뒤집어가지고 가나안이라 그러는데, 교회, 예수님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전부터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진짜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기도 해요. 예배도 꼬박꼬박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뭐 교회에 가는 게 뭐 힘들어요. 나 너무 바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안 다니다 보니까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들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신자들을 불러주셨는데 이제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들 가운데서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찬양해야 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물론 간혹 가다가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다른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이게 예배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성찬을 한 것도 같이 뭐 식사를 하는 거, 애찬, 이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이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죄를 이기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사실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회개할 것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교회도 이게 우리 공동체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라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리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다가
우리가 사람들이 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럴 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나 자신도 용납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경험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뿐만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자신의 어떤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 생명나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가 격려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허물을 고백하며 변화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서도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에부터 시작해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이런 실제적인 여러 가지들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주의 길로 인도하고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자, 권세, 능력, 주관자 위에다가 예수님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든 것, 통치자, 권세, 능력, 주관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원래도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병자들이 병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챘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와, 이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러면서 이 예수님의 권위가 다르고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본인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요, 뭐 엄청 전쟁을 하면서 이기신 게 아니었어요.
바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고 마귀를 만날 때마다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요, 바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 사단을 멸했다니까 그럼 마귀랑 사단은 이제 없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마지막 날에 마귀 사단은 다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이미 힘은 잃었지만 이 땅에 존재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은요, 마귀의 힘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는, 사단에게 있는 권능과 권세가 다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죽음에 빠져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 지어서 잘못돼가지고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마귀를, 권세를 다 무력화시키셨는데 이게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래요. 여러분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 영화를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사단 마귀가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다 끝났다고, 이제 자기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을 깨닫고 절규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요, 굉장히 약해 보이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것 때문에 통치와 권세들,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 로마 시대 이 지역에서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한 왕이 다른 왕이랑 싸우면은요, 전쟁에서 이긴 왕이 패배한 왕을 막 이렇게 승리의 기념품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켰다고 그래요. 내가 이겼고 얘는 패배했다, 이런 걸 보여준 거죠. 예수님도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것을 마치 전시하듯이 하늘에, 땅에, 지옥에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는 것을 이 골로새서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고 그러나 아직 지옥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요, 이 사단이 다 완전히 패배됐다,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면은요,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혹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 말씀은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려서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얘기가 있는데요. 그 동물들이요. 동물의 왕국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물들이 이렇게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들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그 무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그 동물들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굉장히 취약한 어떤 악한 영에게 취약점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속하지 않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좀 벗어나 있을 때 약간 취약해진다는 거. 무조건 그들이 뭐 실패하고 패배한다 이게 아니라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뭉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 보냈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베소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한 도시였어요. 이 산 등성이를 따라서 산 꼭대기에 신전이 있어요. 이방신의 신전이죠. 근데 그 신전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많은 여러 가지 뭐 상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 압도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큰 그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고 막 나머지는 다 밑에 있으니까 참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압도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베소가 굉장히 그 향락과 쾌락이 이렇게 충만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짓기도 굉장히 쉬웠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막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다른 도시처럼 심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역시 박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에베소 성도들은 편지를 읽는 거죠. 뭘 읽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데미 신전보다도 위에 있다는 것이겠죠. 자기를 다 내려다보고 있는 그 신전처럼 막 뭐 높은 곳에 올려다봐야 되는 바로 그 신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아 보이는 이 이방신의 신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깨달았을 때, 이것을 알게 됐을 때 너무너무 힘이 나고 너무 모든 것이 두렵지 않은 그런 일들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악법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되고 꼭 믿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던 것, 사단의 권세가 멸하여졌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악법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세 보이는 것 같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이 분명히 옵니다. 당장 오늘이 아닐지라도 그 날이 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믿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도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것이에요. 교회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권세가 있어서 온 세상 만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권세로 높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그 몸된 교회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가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교회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개척교회들 다 작잖아요. 아니면 큰 교회여도 큰 교회는 큰 교회라고 코로나 때 더 고생했잖아요. 막 사람 더 못 모이게 하고, 작은 교회는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막 압박이 크다고 안 받는 거 아니고, 작다고 또 뭐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 덕분에 하늘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 때문에 교회에도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교회의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도, 귀신도, 악한 영들도, 그리고 죄도, 질병도, 가난도, 연약함도 모두 다 교회의 성도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경찰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교통경찰이 지시하는 대로 차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교통경찰로서의 권세를 경찰에게 주었거든요. 원래 그 권세가 국가 거지만 나눠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서이죠.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경찰이 아무 힘도 없지만 그 경찰에게 주어진 권세를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이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만유를 다스리는 그 능력과 권세를 교회가 예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몸으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계실 때는요, 직접 그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으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제는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수행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같은 의미예요. 교회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도록 주님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병 낫기를 기도하고 불신자들이 그 악한 영에게서 노임받아서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요, 합심하여서 믿고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아까 맨 처음에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많아져요. 알면 더 잘 사용하게 되는 거죠. 칼이 무디면은 잘 쓸 수가 없는데 막 날카로워지면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의 지성과 영성이 더 명료해지고 날카로워질 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 그 권세를 교회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질병을 다스리고 재정을 다스리고 자연재해도 다스리고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악법들을 만드는 것도 다스리는 그런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서로 발전되어 나갈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권세를 함께 사용하여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